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그리 시냇가도 완전히 말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사르밧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엘리야가 그곳에 있는 한 과부를 만나서 물과 빵을 좀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그 과부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2절입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그 여인에게는 한 움큼의 밀가루, 그 다음에 병에 기름 조금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들과 함께 한 끼 먹을 수 있는 그런 가루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들과 함께 그것을 먹고 나면 자기들은 굶어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는 참 그 음식을 얻는데 얻기 위해서 대상을 잘못 골랐죠. 오히려 이 과부에게 빵을 얻어 먹어야 될 게 아니라 도리어 도와줘야 될 형편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엘리야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3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라고 합니다. 먼저 자기를 위해서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오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 엘리야가 너무하지 않습니까? 벼룩의 간을 빼먹지 어떻게 이런 여인에게 그 한 끼밖에 없는 그 마지막 남은 거기에 그것도 당신들 먼저 먹고 자기에게 가져오라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자기를 위해서 만들어 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해서 만들어 먹어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어떻게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이렇게 말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가 이 과부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과부에게 이것을 요청한 것이죠. 그래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나를 위해 작은 빵 하나를 만들어 오너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 과부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과부에게 있는 생명과 같은 그 빵 한 조각, 작은 빵 하나를 하나님께서 빼앗아 가기 위함일까요? 하나님은 만물을 가지신 분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분이 어떻게 그 가난한 과부에 이제 마지막 진짜 먹고 나면 살 수도 굶어 죽어야 할 형편인데 그 가난한 과부가 가지고 있는 생명과 같은 그 떡을 다 자기에게 어떻게 달라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이 과부의 그것을 그 빵 한 조각을 빼앗아가기 위함입니까? 그렇지 않죠. 왜 하나님께서 과부에게 이것을 요구하실까요? 그와 그의 아들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4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합니다. 종종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상식으로는요, 우리의 상식으로 생각하면 참 부당한 요구들을 참 많이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과부에게 말씀하신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가부에게 있는 그 작은 것 하나, 그것도 빼앗아 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먼저 나한테 해오라 이렇게 하시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것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 가부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떠하다고요? 정말 가뭄이 끝나는 그날까지 통에 가루가 닿지 않고 병의 기름도 없어지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 이와 같이 우리의 것을 빼앗아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정말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복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번제로 자신에게 바치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이 명령은 너무한 것처럼 보입니다. 얼마나 어렵게 얻은 아들입니까? 자, 그런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정말 말이 안 되는 그런 말씀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정말 100번을 생각해도 이것은 너무한 요구처럼 보입니다. 더구나 하나님께서는 내 손으로 내 아들을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단 한마디 변명도 하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다시 살릴 줄을 믿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에게 어떤 해도 가지 않는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가장 자기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믿었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 그대로 되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크게 칭찬하지 않았습니까? 두 번입니다. 첫 번, 그 다음에 두 번. 그렇게 했는데요. 이제 오늘은 두 번째 칭찬한 말씀을 드렸죠. 내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아낌없이 내게 바치셨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고 있으십니다. 이삭을 번제로 바친 것을 하나님께서는 간주해 주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삭 대신에 한 양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1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라고 합니다. 이삭 대신에 번제로 드린 그 순양은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다 대부분 그렇게 학자들이 해석을 하죠.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음으로부터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이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것을 빼앗아 가실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아낌없이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이런 분이 우리의 것을 빼앗아 가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으시죠. 정말 이 로마서 8장 32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분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종종 하나님 우리에게 뭘 바치라고 하시고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가요? 그것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것들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받은 축복들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받은 축복은
아브람과 이삭이죠. 그들의 믿음은 이번 일로 인해서 더 크게 성장했을 것입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도 생기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더 크게 믿음이 생겨납니다. 바로 나만 장군이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원,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들에게 가장 큰 축복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이 순종했을 때 이렇게 또한 크게 축복해 주셨음을 보여줍니다. 16절에서 18절입니다.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라고 합니다. 물론 이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부터 이 축복을 약속하셨죠. 그런데 만약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본토 친척 집을 떠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이 복을 받을 수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왜 순종했죠? 하나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이와 같은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죠.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라고 합니다. 물론 여기에 씨는 아브라함의 자손도 일컫지만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모든 대적들을 이기고 승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8절입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 씨로 예수님을 통해서 천하 만민들이 정말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내 씨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날 예수님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순종은 어디서 나오죠? 믿음에서 나오잖아요. 여러분, 사울 왕이 왜 불순종했습니까? 결국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지 못해서 순종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죠. 누가복음 14장 33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기에 누구든지 그렇게 말하고요. 자기의 모든 소유라고 합니다. 그걸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들을 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소유를 진짜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버릴 수 있습니까? 이게 버리는 게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저도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참 어렵다. 주님의 제자 되기가 정말 어렵다. 어떻게 모든 것을 버려야, 나의 모든 소유를 버려야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신의 제자가 되려면 모든 소유를 버려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 제가 제가 말씀해 왔죠. 자,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진정한 의미가 어디 있을까요? 자, 주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소유를 빼앗기 위함입니까? 그래서 모든 것을 버리라고 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가난한 과부에게 그 있는 그것을 빵 한 조각을 하나님께서 빼앗기 위해서 가져오라고 하십니까? 예, 그렇지 않잖아요. 더 큰 걸 주시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소유를 버리라고 하신 것은 주님께서 가지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소유를 움켜쥐고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그러잖아요. 양손에 뭐 장난감 들고 있어요, 그냥. 그래서 이 달라 하면 막 어떤 애들은 막 애착을 가진 애들 죽어도 그렇게 낳지 않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빠가 엄청난 좋은 장난감을 몇십만 원짜리를 사왔어요. 지금 자기 손에 들고 있는 거는 그저 몇천 원짜리에 불과하는데, 그런데 이걸 줄 테니까 놔라고 그러는데 결코 안 놨습니다. 받을 수가 없잖아. 손에 움켜진 것을 놔야만 그 엄청난 장난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주님께서 왜 우리의 모든 소유를 버리라고 하십니까? 우리로 하여금 모든 만물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누구를 가질 수 있죠?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주님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고 믿는다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쉽나요, 어렵나요? 여러분은 어떤 것 선택하실래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보잘것없는 그걸 놓치지 않게 해서 움켜쥐고 있을래요? 아니면 주님께서 주시는 엄청난 것을 받기 위해서 그걸 내려놓으실래요? 이 우리의 선택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곰곰하게 생각하면 주님의 말씀은 정말 엄청나기는 해요. 뭐 내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 이거 진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내 모든 소유를 다 버리라, 이것도 참 할 수 없는 일인데, 그런데 곰곰하게 생각해 보면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하면 거기에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도 쉽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는데 바쳤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바쳤다고 간주해 주셨는데 아브라함 손해본 게 있나요? 어떤 걸 손해봤습니까? 그 산에까지 올라간 수고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 받은 축복은요, 말로 다 할 수 없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어떤 것도 아끼지 않고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정말 유익하다는 사실을 믿으면 순종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을 것입니다.